주 동안 옥중서신 책들을 줄 그어진 부분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디트리 보네퍼의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신용복 전성공회대 교수의 옥중서신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리고 김대중 옥중서신 1권. 옥중서신을 쭉 살피면서 느끼는 것은 감옥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큰 그릇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감옥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지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가꾸고 또한 그곳에서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이 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희망을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옥중서신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대중 옥중서신 1권을 읽을 때 너무 하느님, 주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서 못 읽겠다라고 말하는 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옥중에서 그 사형수의 판결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느님, 주님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희망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참 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만약에 어떤 성도가 감옥에 있는데 염려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참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런 신앙의 기본 바탕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 희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꾸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염려하는 대신 그곳에서도 자꾸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말씀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갈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은 DNA, 똑같은 영으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면 그 교회 역시 디모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디모데를 통해 자신도 힘을 얻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힘을 얻는 이러한 일을 하자고 희망 섞인 바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디모데를 확실히 보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를 통해 무언가 은혜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절망을 떨쳐버리고 자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희망을 전염시키고 희망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낳게 하는 성도의 특징이죠.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언제나 희망적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 자신 하나를 챙기기에도 쉽지 않을 텐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 또 다른 또 희망의 일을 하죠.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뭐 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빌립보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교회가 네 분의 소식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해서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악의 세력인 유대인들의 방해에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빌립보서에 보내고 있고, 자신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보가 됨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름을 내보자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 동역자들도 바울이 없으니 더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런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것들을 포함해서 빌립보 교회에, 그것도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 절기는 기쁨의 절기지요. 이 50일 동안은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희망의 끈은 어떻게 놓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희망적이었던 이유는 주를 힘입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도 주를 힘입어,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주를 힘입어, 학교에 갈 때도 주를 힘입어, 직장에 갈 때에도 주를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주를 힘입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을 힘입으면 어떠한 성벽도 뛰어넘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제가 늘 자주 꺼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책이 데이비드 플랫 브룩일즈 교회 목사님의 책인 레디컬입니다. 레디컬의 230페이지에 보면 이제 선교사로 떠나고 싶어하는 크레이그와 에이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해외에 파송되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했더니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2달 동안에 별 문제들이 다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형제 가운데 하나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고, 강도가 들었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쯤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마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 아내의 병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기후 조건 아래에서만 이 병이 호전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할 때와 이제 2달이 지나서 담임 목사님 앞에 왔을 때는 뭔가 상황이 달라져 있겠죠. 우리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간증을 한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교 지역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 아내는 당신이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가면 훨씬 미국보다 살기 좋습니다 라는 대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를 힘입고 주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희망의 불꽃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 언제나 잘 되리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힘을 힘입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희망적인데 그 희망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긍정적인 태도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입니까?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삶은 부활의 주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데 부정적인 것, 의심하는 것 어울리지 않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장점을 보고 언제나 좋은 점을 보고 언제나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과 어울리는 부활의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긍정적이었고 희망적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상황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을 만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디모데 한 사람만 곁에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제자와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는 딱 한 사람 디모데만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생명 다해 복음을 증거했을까?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신앙의 좌초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긍정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으로 10,000명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각성하고 주의 사람으로 서면 몇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디모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긍정은 초월적이지요. 빌립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합니다. 솔직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도 사형 언도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를 보내는 일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 자기 자신이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주 초월적인 긍정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능력의 팔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 안에 묻히셨어요. 그러면 죄인은 절대 못 살아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으면 절대 부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누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을 힘입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초월적으로 긍정적이어야 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희망을 낳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절기, 50일 동안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이요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정호성 산문집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298페이지부터 보면 남궁정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술 먹고 지하철 선로 안으로 떨어져서 한쪽 팔을 잘라내야 했어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한쪽 팔이 없으면 어떻게 구두를 만듭니까? 그런데 의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구두를 만들기까지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솔직히 팔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장애인용 구두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거는 강한 긍정의 역사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장애 우들을 위한 구두를 만들기에 의수를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결국 이제는 장애인들에게 구두를 만들어서 신기는, 다시 말해 희망이라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른팔이 없는 게 아니라 오른팔 빼고는 다 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른팔이 사라졌다.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우고 비록 지금 현재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더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 나를 항상 상 받는 자리에 두실 것이라는 믿음,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며 늘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이게 부활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황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란이 일어났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일꾼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두 부류로 갈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도 감옥에서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왔나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부정적인 고백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해라,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됩니다. 밖으로는 핍박을 받고 안에서는 믿었던 일꾼 둘이가 반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헐뜯고 자기 편 내 편 가르고 이렇게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지만 누가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하신 뒤에는 빌립보 교회를 나를 성도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희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새로운 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는 희망, 내일은 희망이 아닌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토해내거든 바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은 극복되고 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항상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긍정의 역사가, 기뻐함의 역사가 그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어뜨리지 못하고 설령 넘어뜨려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방해를 하지 못하는 역사가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